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뿐더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의 출신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상류층이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붓다, 석가모니는 왕자였잖아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권세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힘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평민의 자리로 내려와서 깨달음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다녔다. 그 스토리 참 본받을 만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본다면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수도승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막 그런 불교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막 화내서 얘기하더라도 불자에게 천천히 위험 있는 말로 점잖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화가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또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절하고요, 배를 하고요. 거기서 나를 깨기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쫙 시끄럽죠. 뭐 앞에서 뭐 목사님들마다 다르지만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소리 지르죠. 막 시끄럽고 또 얼마나 또 답답한 일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때리면 또 맞으래요. 주래요. 근데 수도승들은 점 6개 딱딱 박아놓고서는 누가 건드면은 얼마나 속 시원해요. 점잖을 땐 점잖고 또 한 번 할 때는 또 화끈하게 한번 해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출신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냄새 나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요. 왕의 출신도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요.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했고요. 결국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도 아니었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죽임받을 때는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죽임받았어요. 그리고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세주래요. 어떤 누가 따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말고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어느 누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분이 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 모은 것들을 보니까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나마 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좀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그 제자라는 사람이라도 말이라도 전하면은 우리 스승이 이렇게 했다면 그거라도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제자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돈 좀 있다고 세리는 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죄인들만 만나러 다닌대요. 또 누가 더 존경받을 만해요?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석가모니와 왕족의 출신의 석가모니, 저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던 예수님, 자라난 환경도 달라요. 살아가는 때에 존경받았던 것도 달라요. 죽음의 결과도 달라요. 근데 저 여러분들 누구는 믿으세요 지금? 왜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세상을 바꾼 건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부끄럽지가 않대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십자가지만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틀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하지 않았대요. 너무 극악한 형벌이라서.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지금 1세기 당시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요, 범죄자요, 아주 극악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고,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래요. 하물며 그때 당시에는 죽는 것은 둘째치고요, 내가 전하는 구원자가 그 십자가 형틀, 사형틀에 죽은 자가 구원자라고 전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숨겼으면 숨겼지, 자랑스럽게 내놓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참 신이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결국은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아서, 기억하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어떤 것도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생긴 것도 볼품 없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성화에서 볼 때나 인자하고 수염 이렇게 내고 양 한 마리 안고 지팡이 딱 짚고 인자한 웃음을 띠며 그러는 것 같지만, 아마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요,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도요,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막 반말했어요. 근데 30대야, 초반이야. 그거 보면 외모도 아마 좀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겠나. 막 혼내요. 가상의 생각이지만은요, 이게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같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믿는다고 마음껏 다니면서 할 거는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건 죄는 다 지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내가 그를 자랑할 수 있느냐? 바로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복음 때문에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엄청난 놀라운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자,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엄청난 바울의 배경이 있어요. 최고의 학문을 했고요. 가문도 좋고요. 학식도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내놓을 만한 사람이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어떤 누구와 비견해도 그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극악한 죄인들이 사형받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내가 만난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아무리 내가 비난받을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지금은 십자가 무시받지 않잖아요. 십자가 형태로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우리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자랑하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한다면, 떳떳하지 못한다면 그게 올바른 복음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예수를 만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인식 가운데서는 그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자의 자세입니다. 왜냐? 복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진짜 안다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그 누가 욕을 하든지 간에, 세상은 어차피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친화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욕먹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단 낫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맞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믿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믿고 들어왔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왔다고요. 우리랑 시작이 달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뭘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자고, 그게 진짜 믿음을 갖는 자고, 그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저 사람한테 그 얘기했다가 어떤 다른 게 막히지 않을까? 이 소문 돌면 어떡하지? 어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학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무엇을 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미사여고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학식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어떤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돌려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뭐 꾸민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 자체로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믿는 자에게는, 예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생명의 꿈틀거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들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성령 자체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통로로서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듣겠지?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되겠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듯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꾸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볼 땐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사형틀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전하는 예수가 거기에 달려 죽었다고? 구원자는 그냥 범죄자네.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미련한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말로는요, 그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표현할 말이 없어요. 해석해봐야 한 개밖에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바울이 아까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내가 표현하고 꾸민다고 하여 그것이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안 믿어요. 그걸 껄끄러워하고요. 그걸 힘들어하고요. 자, 그 말씀이 22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은 표적을 찾아요. 증거 대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또 안 믿는 헬라인들은 어때요? 지혜를 찾아요. 너 말로 나를 좀 설명 좀 해봐. 내가 이해되게 설명 좀 해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안 믿어요. 그러니 23절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꺼리는 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이 볼 때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이요 통치하는 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통치받는 저 로마의 저 세력들을 싹 다 멸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메시아라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야, 네가 믿는 신이, 네가 믿는 구원자가 저기에 달려 죽었냐? 그게 신이냐? 그게 말이 되냐?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가 신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를 영접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면 깨닫게 돼요. 영접하면 깨닫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야죠.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이거 잃었고, 내 자식이 이런 거 갖고 있고,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이 벌고,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거 해줬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서 얘기하는 것이 다 내 자식이 이렇고요, 학교 여기 나왔고요, 이런 일 하고 있고요, 이만큼 돈 벌고요, 사자 들어가고요, 다 그런 자랑이에요. 육적인 자랑이에요. 차 타고 다니면서 딱 포르쉐 키 딱 올려놔야 되고요, 벤츠 키 올려놔야 되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만큼 또 그 이름이 부끄러워지도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역할이 뭘까요? 복음이 무슨 일을 할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하여 온다, 그런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긴 말씀이 나는 문인데, 너희들이 이 문대는 나를 통하여 지나가야지만이 뭘 얻는다? 구원 얻는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질 않아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슷하게 복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자,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우리 이번 세일의 특별 기도의 주제 성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고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요, 오늘은 간단하게 잠깐 보고 마칠 거지만은요, 이 율법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율법이 왜 있느냐,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제사법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양의 피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림자긴 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이제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3장 23장 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법, 우리가 어제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이니라. 아멘.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를 얻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대로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렇죠? 그들은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헛짓한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멘. 믿음으로써. 그 전까지는 율법에 매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왜 계시됐어요? 어제 우리 봤듯이 원시복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벌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계시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그 계시된 복음, 그 복음이 올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구약 시대 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게 되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역할은 맞춰진 거예요.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메인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죽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자유함을 주셨는데 맨날 여기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 짓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아멘. 율법에 메인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 그분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내가 세례받는 이유는, 세례받는 누가 받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아멘.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믿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누구에게로 안내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롭게 하기 위함이심인데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가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땅 바라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억지로 천국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아직 안 만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렸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에 의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고 바나바가 뒤에 서 있으니까 바울이
막 앞에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더 낮은 사람으로서, 왜냐? 그들의 머릿속 가운데는 많은 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뒤에 딱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신 중의 신, 제우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거든요. 메신저. 그러니까 제우스의 말을 듣고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헤르메스인데 이 헤르메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을 만났다 막 모여드니까 바울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이 같은 엉뚱한 신을 섬기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이에요. 14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려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복음은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쌓아두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매 시간마다 복음 앞에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세요? 그 증인이 왜 증인의 역할이 감당하는데 성령이 필요한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죽으신 자를 전하고 증인이 되려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육의 것은 내려놓고 육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오직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고 그분이 나타나는 삶,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드러나는 삶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